오늘 말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아래 지역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있고, 이제 그곳이 유대 문화의 중심지 같은 곳이죠. 그곳을 기점으로 바울은 선교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일단은 회당을 찾아 들어가고 또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믿어야 한다. 바울의 신념이었고요. 또 그것을 기점으로 퍼져나가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권함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유대인들의 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이제 집에 한번 이렇게 모시고 또 섬겼던 것 같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했죠. 아마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이 선교 대상으로 삼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삼은 그런 동족이었고 아끼는 바울 편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항상 바울 사역에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때 10절에 보면 부득이 밤에 이제 몰래 나갑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까지 사실 이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번역에는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근데 13절에 가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은 참 어둠의 세력입니다.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급하게 혼자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아테네까지 갑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회심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자들이 회방하는 일도 참 많았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 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로서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그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는 일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방해하고 또 길을 쓰고 방해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시기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아무 일도 없겠죠.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쫓겨나가야 하고 또 폭동에 휘말려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당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인데 그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또 복음 전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임의 그 자체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악한 사단 마귀 나라의 축소이기 때문에 전쟁터죠.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죠.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영적인 전쟁터고 베레아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바울이 이제 도착한 아테네가 영적인 전쟁터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에나미 테라토리죠. 적진입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를 살게 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데살로니가 같은 전쟁터이고 베레아 같은 전쟁터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 영적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려 치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복음이 없어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말하려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평안한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에 증거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으로 내 삶에 있는 간증으로 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일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고요. 또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을 많게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었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따랐습니다.
또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많이 힘이 되고 회복이 돼요. 예. 세상에 싸나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런가요? 꼭 붙들고 상고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생활이 그 자체가 위로고 회복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보이진 않지만 함께하는 누가, 또 그 일행들 다 하나님 주신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도우심을 경험하죠. 또 맡길 수 있는 동역자,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기에게 핍박이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고 오는 교인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지역의 교인들을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테네로 가는 것이죠. 또 아테네에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 누가처럼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 복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삶의 모든 제반사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물줄기가 있습니다. 물줄기. 거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뭐 전기든지 다른 것이든지 항상 주된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흘려보내시는 그 줄기가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또 모든 은혜와 혜택과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가 복음인데, 그 복음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맞닿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말씀의 지혜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이 공동체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와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